계속해서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날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 같이 외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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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날 찬양하리. 날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주와 같은 분 없어요. 주와 같은 분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숨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잊지 마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의 라마단이 끝났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눈이 가리워진 저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Y 미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방이 확장되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라는 그리스도의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 예배를 사모하는 바라카 교회 빌리지원 외국인 형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각 나라와 언어는 다르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시간이 지나 저들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가 넘쳐나길 희망하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와 온 세계가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거듭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악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영광을 돌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건강 허락하시고 선교의 사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과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로 교사로 섬기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강단에 세우신 김도균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사역의 환경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부다비에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길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th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To still my soul sings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우리 귀한 찬양을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귀한 형제들 내려갈 때까지 박수로 우리 축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라카 현장에 있는 우리 바라카 교회 또 한국 분들이 드린 예배 초소가 있고요. 또 우리 V1 교회라고 우리 외국인 형제들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아부다비 방문하면서 주중에 한국 교회 좀 예배 같이 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특송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네, 서로를 향해서 우리 손을 펼쳐서 함께 축복하며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온갖 마음 붙드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리. 우리 멀리 계신 분에게도 손을 펼쳐서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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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V1 형제들에게 손을 펼쳐서 Could you bless to our church?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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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아부다비 오늘 이렇게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잠깐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Can you keep going attend the church? Our church? 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예배 마치고 우리 새가족팀 있는 쪽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바라카 교회 우리 형제들이 원래 한 40명 정도 방문하기로 했는데 좀 일정이 생겨서 우리 30명 정도 형제들이 방문했고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또 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국내 사역팀이죠. 선교팀의 레이버 캠프를 담당하는 국내 사역팀에서 국내 사역팀 예산으로 우리 형제들 내려갈 때 또 점심도 잘 먹으면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작은 도시락도 준비했고 또 작은 전화카드 선물도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담아서 잘 블레싱 하겠고요. 또 우리 형제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미처 광고는 못 드렸지만 또 우리 이드 기간에 우리도 집사님들 몇 분께서 우리 신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또 방병희 집사님 하셔서 또 레이버 캠프 형제들하고 좋은 시간도 가지셨어요. 가서 방문도 하시고 또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시고 체육 대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좀 우리 같이 이렇게 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가까이 와 있는 형제들을 잘 맞이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Y 미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Y 미션 안 하신 분들은 다 하십시오. 지금 뭐 주저하면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선교를 이해하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또 역사적인 관점으로 또 선교를 이해하고 또 문화적인 부분으로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이 네 개의 영역으로 선교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줌으로 2번의 강의를 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수료식을 갖는 이런 일정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줌으로 들어오셔서 선교를 많이 잘 이해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이 아닌 우리의 평생의 삶에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Y 미션은 여러분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떤 뭐 직분을 받게 되시던 무엇을 하시던 Y 미션은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들께서는 꼭 들으시고 이번 기회에 이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준 집사님 전화번호 있습니다. 남준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를 짜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해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라마단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또 이들을 잘 알아가는 시간을 짧지만 중간중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도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정말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데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모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우리가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과 담을 쌓고 우리의 교리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에 있는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여기고 또한 그들과 담을 쌓고 지냈던 우리의 삶이 아닌 진심으로 이들의 친구가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 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엎드려 라마단 기간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와 있는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레이버 캠프에 있는 형제들과 또 구의원교회에 있는 형제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 학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는 귀한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대사로서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힘써 살아가되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수많은 무슬림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레이버 캠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게 해 주시고, 또 부이원 교회에 있는 형제들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위해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만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꿈꾸십니까? 그 만남은 꼭 사람만이 아니죠.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물질과의 만남도 있고요, 성공과의 만남도 있어요.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또 그 만남을 잘해야 선물이 되죠. 사람도 만나는 게 축복이지만 잘 만나야 되고, 물질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만난다고 다 복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로또 맞고 인생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도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그 돈 때문에 망하고요. 자리도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 같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잘 살아야 그 자리가 복되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망하는 인생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부부 사이 얼굴이 그래요.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죠. 여러분, 여러 만남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거죠. 또 두 번째로,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만남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건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의 몸이 죽는 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여기에 나오는 멸망치 않고의 이 멸망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데스가 아니고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건진받는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멸망 가운데 건진받아서 멸망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 이것이 구원인 거죠. 예수님 만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사실 뭐 기간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활동하시는 시간이죠. 40년 여기서 활동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이라 하죠.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3대 사역이 잘 아시겠지만 가르치는 것, teaching, 그리고 선포하는 것, preaching, 그리고 고치시는 것, 힐링.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는 다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장면을 계속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더 그림이 잘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가보셨기 때문에 혹시 가셨는데도 기억 안 나시는 분, 여기가 베데스다였는지 어디였는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특송했었던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교회였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장면을 잘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자,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정확한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몰라요. 하지만 유대 사람의 절기다 이렇게 나와요. 많은 부분에서 6월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절기는 모르지만 유대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아마도 예수님 홀로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 아닌 홀로 가신 것으로 보여지고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못을 설명합니다. 베데스다는 베이트가 집이죠. 그리고 헤세드, 은혜. 우리 은혜 집사님들 많으신데 베이테세드. 그래서 베세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 연못의 이름이 은혜의 집이다. 이런 연못의 이름이 갖고 있어요. 거긴 5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둥이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행각으로 나와요. 행각. 그래서 저는 이것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 정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 이게 행각이죠. 그래서 기둥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5개의 기둥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지붕이 덮여져 있는, 거기에 이렇게 연못이 있는 이런 연못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같은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냐면 이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이 가만히 이렇게 있지만 이 물이 탁 움직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거죠. 물이 이렇게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저는 이곳은 전쟁터 같은 모습일 거란 상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이 움직일 때 다 같이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그 밀림에서 먹이를 노리듯이 다들 그게 연못을 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막 득달같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가고 땡기고 이러고 들어가겠죠. 저는 집은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치열한 경쟁이 있는 전쟁터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간절함을 볼 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낫고 싶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린들 안 그럴까요? 내가 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고 고칠 상황이 없는데 돈도 없고 이거라도 의지해서 어떻게든 들어가면 날 낫게 해줄 것 같으니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이 자리 가운데 가까이 가보지도 못할 사람들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죠. 남들이 들어가서 고쳐지는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걸 보는 그 절망감은 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나오는 사람인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병든 지 38년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오늘 찬양 예배여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찬양 인도했는데 우리 대학부 지체는 38년을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38살이 넘은 사람이 없죠. 38년 동안 아픈 거죠.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에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병력은 38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베데스다에 왔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그래도 오랫동안 이곳에 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 있었습니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계속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오랫동안 어느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거기 그냥 있었다. 계속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꽤 오랜 세월 연못가에 있었던 거죠.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질병을 가만히 보니까 거동이 움직이기가 불편한 질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뛰어 들어갈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거기 데려다 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그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거기로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편에 자기 스스로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수많은 세월이에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아마도 수많은 시도를 했겠죠. 했으니까 이런 자괴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해봤지만 결국 안 됩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시도도 하고 수많은 좌절도 하고 하지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마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도 여기 어떻게 길이 있을까 싶어서 머물러 있는 뭐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처럼 안 될 상황임을 알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장면과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면 세월의 무게가 있죠. 38년 동안 아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3년 아픈 것도 힘든데 3개월 아픈 것도 힘든데 근래 요즘 막 감기가 막 돌고 있는데 보면 뭐 저희 아이들 뭐 저희 아내 뭐 2, 3일 아픈 것도 막 힘들어요. 3일도 힘든데 38년을 아팠다. 세월의 무게가 있어요. 수많은 실패가 있는 거죠. 실패를 극복할 어떤 소망도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연못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은 물론 뭐 평안하게 잘 오시는 때도 있지만 꼭 이것이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 내면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 실패의 마음, 절망의 마음,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포기는 할 수 없고 길은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런 세월도 오랫동안 살아오는 내 안에 남들은 모르는 상처가 깊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상처가 계속적으로 나를 이끌어오고 있는 그런 삶. 어떤 모양이든 내 삶 가운데 이런 힘겨운 세월의 무게와 절망의 고통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함과 이런 삶.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아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등장을 시작으로 이 사람이 결국 고침을 받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시면 6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표시라도 좋겠어요. 예수께서 거기 이 38년 된 사람이죠.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첫 번째로 뭐라고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 본 거죠. 첫 번째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보십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지만 내가 기도조차도 못하지만 심지어 내가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보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를 보신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꾸만 포기해요. 주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내 삶을 별로 주목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 자녀는 그냥 이걸로 끝인가 보다. 아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기록됩니까?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 같이 손을 올리고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기까지 보면 저는 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이 38년 된 사람에게 제 감정을 이입해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럴 거면 진작에 빨리 오시지. 왜 38년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제서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고 아신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 이게 고칠 만한 병인가? 아니면 못 고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슈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가? 주님이 알고 계시는가? 주님은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축복이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이 축복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보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이상했어요. 제가 저쪽 까칠하잖아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제가 이 병자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보면 모르냐고. 보면 모르십니까? 네. 너무 뻔한 질문을 하니까 내 병이 낫길 원하냐? 당연히 낫길 원하죠. 그러니까 거기 있겠죠. 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이 38년의 병자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거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 있고 예수님 이 사람 받고 아시고 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낫길 원하냐?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대답이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 뭐라 질문하셨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환자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물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신지 모르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야 좋아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이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물속에 왜 들어가고 싶을까요? 병을 낫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가 낫고 싶냐?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너 낫고 싶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뭘 대답하고 있냐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길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을 물으세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 병자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봤어요.
물론 여기 장면에는 그렇게 기록되지만 제 상상력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잖아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딜 보고 있었을까? 저 스스로 상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물을 보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물을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저 물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날 도와줘서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못 들어가서 내가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모습으로 저는 상상이 돼요. 여러분, 주님은 본질을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상황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 치료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만 무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꼭 물에만 들어가야지 치유가 되나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 틀로만 세상을 봐요. 주님이 치유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질문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치유가 꼭 거기에만 있지 않죠. 내가 원하는 길이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성공이 꼭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는 늘 그 틀을, 내가 원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이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안 되면 아닌 건 거죠. 이거 응답 안 되면 아닌 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이고 이거 아니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물에 안 들어가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 주시는 길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십니까? 가다가 길이 막힙니까?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다른 길을 또 찾으면 돼요. 나는 그 길 가다 막히면 내 인생이 망한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열어주신 문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병자가 눈을 들어서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오늘 스토리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주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어떤 때냐, 내 영적인 시야가 새로워지는 축복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힐 때가 때로는 축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상황을 보여줘요. 이 38년대 병자를 보세요. 상황에 꽉 갇혀 있어요. 상황에 함몰됐다 그러죠.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은 그냥 그 연못에서 물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 너 거기 들어가야지만 살고 이거 아니면 길이 없어. 아니요. 근데 주님은 말씀을 보여주시죠. 그 대표적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사단은 계속 너 배고프지? 이거 빵으로 만들면 되잖아. 상황을 계속 말하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가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고.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생각이 많아지기보다 기도가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자꾸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함몰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생각도 하지만 생각을 빨리 멈추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생각을 받아요. 하나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늘 우리의 갈등은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대로 움직이면 어떡하지 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이 길 해도 왠지 기도하면 그 길로 이거 아니라 그러실 것 같아.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럴 것 같고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막 아프리카로 가라 그럴 것 같고 이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시대. 아니에요. 그럴 때가 내 영적인 시야가 새로워지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얽매여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저는 오늘 본문이 되게 참 제가 볼 때 뭐 연계성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질문하면 이 사람은 동문서답하는 대답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 대답했는데 그 대답에 또 별로 반응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방법대로 하세요. 이 대답 앞에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예수님은 8절에 갑자기 일어나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못했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환경으로 디자인해서 오신 분 계시면 찾아오십시오. 저를. 제가 그분에게 저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전 재산도 없지만,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린 다 그냥 왔어요. 삶이 주어져서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 제가 그랬다면 제 키가 더 컸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죠. 생명도 주어졌고요. 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창조되고 이 땅에 태어났고 또 구원받은 거지, 나의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의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려면 일어나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 머물러서 계속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오랜 세월 실패에 물들어져 있는 이런 힘겨운 가운데 이것을 일어나라는 결단을 따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가 뭐예요? 이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아마 밑에 깔고 앉아 있었던 거겠죠.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사람을 지켜줬던 상황입니다.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상황을 들고 움직여서 때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불순종을 던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 그래요.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찬양만이 아니고 이게 진정한 고백과 삶이어야 돼요. 그 자리를 들고 던져버려라. 세 번째는 뭐예요? 걸어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움직여줘야 갈 수 있는 사람이 걸어가라니요.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일어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단과 함께 뭘 말씀하시냐?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비전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비전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 성경 있으신 분은 곧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곧,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요. 새로운 일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터치하시면 그 일로 새 일이 일어나요. 어떤 건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의 병자는 전혀 몰랐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일도 아니고 자기가 찾아갔던 일도 아니고 노력했던 일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오셔서 그에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나에게 오셔서,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게로 오셔서 곧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며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내 프레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미처 예수님 못 만난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멸망받을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게 기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기도 듣지 않으셔. 아니요. 우리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해요. 어떤 분은 말씀은 잘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내가 강하니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끝에 있어도, 심지어 나는 포기하고 사람들도 다 포기해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때가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곁에서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물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힘껏 걸어가는, 그래서 곧 그 일이 펼쳐지는 기적의 사람들, 치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우신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오 주님만, 오 주님만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오늘도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손 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곳에 우리의 삶을 담아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38년 동안 붙잡혀 있었던 상황을 벗고 새 일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평생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열방의 모든 나라들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망하는 우리 부이원 교회에 있는 형제들, 또 레이버 캠프에 있는 모든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